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은 부활의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하는 장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처,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생명 주시는 영, 실제의 영으로 믿는 이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발생했어요. 이것이 14장에서는 아버지의 집으로 묘사되어 있고요. 그리고 15장에서는 포도나무로 묘사되어 있고 16장, 오늘 하게 될 16장에서는 어린 아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마지막 주님 그 생명의 기도에서 영광스럽게 됨, 아들을 통해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 지어지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6장 하겠습니다. 1절,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회당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회당에서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냐하면 그 위에 요한복음 15장 26, 27절을 보면 그 실제 영이 이제 오셔서 그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랬고요. 27절에서는 여러분도 증언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증언할 때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은 우리를 회당에서 쫓아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최초로 사람을 죽인 살인사건이 언제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네, 창세기 4장에서 누가 누굴 죽였어요? 네,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가인은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예, 시기 질투에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인은 하나님께 곡식을 드렸고요. 자기가 농사를 한 곡식을. 아벨은 양을 드렸습니다. 제물로. 그러니까 둘 다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곡식은 안 받고 아벨의 양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죄인이죠. 그래서 피가 있는 제물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즉 양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께 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인은 주제넘게도 이러한 구속이 필요한, 그러니까 피가 있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걸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 그러니까 누구죠? 아담과 하와에게 들었을 텐데도 그것을 무시하고요. 자기의 노력으로 거둔 그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겁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계시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신성한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가인은 그 아벨을 죽였는데 이것이 바로 첫 살인입니다. 그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를,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다는 거죠. 첫 번째 살인이고요. 그 다음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을 이제 전파할 때 이제 핍박이 발생하죠. 8장 1절. 사울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졌다. 네. 지금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울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나중에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죠. 사울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 스데반을 죽인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죠.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스데반이 죽는 일을 계기로 해서 흩어지는 바람에 이제 복음이 이런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이제 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구절 더 보면 사울이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 찬동하고 있었지만 사도행전 22장 4절 나는 사람을 죽일 정도로 이 길에 속한 사람들을 박해하였고 남자나 여자나 모두 결박하여 감옥에 넘겼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그 바울을 얘기입니다. 나는 바울인데 사람을 죽일 정도로 이 길에 속한 사람, 이 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길에 속한 사람들을 박해하였고 남자나 여자나 모두 결박하여 감옥에 넘겼다. 감옥에 넘김으로 이제 사람을 죽인 거죠. 사울도 바울도. 자,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16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죽이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그 2의 1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이 복음서에서 종교는 생명과 원수가 되는 것으로 계시된다. 복음서들에서 유대교는 주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했다. 사도행전에서도 유대교는 계속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반대하고 박해했다. 그 후의 역사에서 가톨릭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다. 조직화된 모든 종교는 어떤 종교이든 생명 안에서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박해한다. 네, 여기 보니까 조직화된 모든 종교는 어떤 종교이든 생명 안에서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박해한다. 자, 이러한 종교들은 다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만약에 종교 안에 있다면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을 우리도 박해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에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뭐가 종교인지 무엇이 생명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을 우리도 이렇게 박해하게 될 겁니다. 자, 3절. 그들이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한 것은 그때가 오면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기억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가는데 여러분 중에 아무도 나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자,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죠? 아버지께. 네,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은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간다고 할 때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여러분에게로 오지 않으실 것이나 내가 가면 그분을 여러분에게 보낼 것입니다. 자, 보혜사가 뭐죠? 네, 성령이죠. 영어로는 comforter인데요.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에게서 여러분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실제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혜사라고 되어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실제 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실제 영, 즉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아멘. 자, 이 생명 주시는 영께서 언제 오시느냐면 내가 가면 온다고 말하죠. 자,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여러분에게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면 그분을 여러분에게 보낼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면 그 영이, 즉 실제 영이 온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그 보혜사인 이 실제 영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이 죽고
죽고 부활하면 이렇게 오시는 건가요? 아니, 자, 그것이 아닙니다. 이 보혜사는 바로 부활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에요. 아멘. 아멘. 자,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고 부활하여 보혜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 곧 실제 영이 되어서 오시는 거죠.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7장 39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아멘. 지금 38절을 보면은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라 그랬는데, 자, 이 생수의 강들이 뭐냐 하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수의 강이 그의 가장 깊은 곳에 흘러나올 것인데 이 생수의 강들은 그 영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즉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된 후에야 그 영이 존재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영, 생명 주시는 영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제 드디어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아멘. 아멘. 예, 다시 돌아와서 16장 7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가면 그분을, 즉 그 영, 실제 영을 여러분에게 보낼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영의 오심을 위해서, 생명 주시는 영의 오심을 위해서 아들이 가시는 겁니다. 죽고 부활한단 말이죠. 아멘. 네, 그래서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심으로 이제 그 영,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 영이 이제 우리에게 오시죠. 자, 오셔서 주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몇 장 몇 절일까요? 요한복음 22장 20장 21절. 네? 요한복음 20장 21절인가 22절. 네, 2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자,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이제 숨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었단 말은 이제 생명이 성령을 통해 들어간 거죠. 네, 성령 곧 숨입니다. 이 숨은 생명이죠. 아멘. 그래서 주님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어디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5절. 네.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요? 15장 15장 45절. 네.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아담은 아멘.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마침내 마지막 아담,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못 박히죠. 그리고 부활함으로 드디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조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놀랍습니다. 네, 8절. 그분께서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시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 영입니다. 생명 주시는 영이고 실제 영인데 그 영께서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의에 대하여,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세상을 받게 하실 받게 것입니다. 네, 이때 세상을 책망한다 이 말은 이제 그 영이 이제 오심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가 세상을 책망해요. 뭐라고 책망하느냐 하면 아담에게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책망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아담에 속한 일들, 그 죄들을 책망해요. 아멘. 죄들을 책망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죄와 의와 심판은 복음의 주된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가 복음의 주된 내용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이. 아멘. 네, 죄는 아담에게 속했죠. 그리고 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그리스도. 아멘. 심판은 사탄에게 속했습니다. 사탄. 아멘.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아담에게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담에게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사탄이 받을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네, 이게 바로 복음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죄와 의와 심판은 새 인격과 관련되어 있어요. 새 인격. 죄는 누구에 관련되어 있죠? 아담. 아담입니다. 죄는 아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담. 의는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심판은? 사탄. 사탄. 네, 사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9절 읽겠습니다. 9절. 죄에 대하여라 한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죄에 대하여라. 이게 죄는 아담을 통해 들어왔죠. 네. 아멘. 그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두루 퍼졌습니다. 아멘. 다 같이.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두루 퍼졌습니다. 아멘. 이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통하여 또 뭐가 들어왔죠? 죽음.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죽는 거죠. 아멘. 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다고 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9절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들로 조성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들로 조성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의 불순종. 아멘. 사람의 불순종. 자, 이 한 사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들로 조성된 것 같이 이 한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들로 조성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로 조성된 것은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아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16장 9절을 방금 읽었는데 죄에 대하여라 한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죄인이죠. 우리는 죄인이 되려고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자,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뭐냐면 선행을 함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벗어날 수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아담에서부터 죄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 다음 10절. 의에 대하여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여러분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 19절. 그러므로 한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 같이 의로운 한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들로 조성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들로 조성될 것입니다. 아멘. 19절을 보니까 한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 같이 의로운 한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의로운 한 행동,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죠. 자,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요,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 의롭게 행동한 이 한 사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로마서 8장 10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이지라. 아멘. 아멘. 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이라고 말했는데 이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어디에 계실까요? 영 안에. 영 안에. 네,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죄 때문에라는 말은 우리의 몸 안에는 죄가 있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근데 사탄은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올 때 사탄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죄는 우리 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변형될 때까지 우리는 죄는 우리의 몸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은 의 때문에 할 때 이 의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의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영이 바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여기서 아멘. 로마서에서 바울은. 다시 돌아와서 네, 자, 방금 10절 읽었는데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 10절.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은 지금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할 때 지금 신명기 30장 12절에 나온 구절을 가지고 바울은 이것을 해석하고 있어요. 자,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에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고 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성육신되어 왔다는 뜻입니다. 아멘. 다음 7절.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무적행으로 내려갈 것인가 라고 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네, 7절에 보니까 누가 무적행으로 내려가겠느냐라고 하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적행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내려간 그리스도를 다시 끄집어 올리려고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서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성신대 오셨고 죽고 무적행으로 갔다가 다시 부활했단 말입니다. 지금 아멘. 이 7절까지가. 그 다음 8절. 그러면 이 의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그대에게 가까이 곧 그대의 입에 있으며 또 그대의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 말씀이라고 이제 바뀝니다. 자, 여기 원래 신명기에는 그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말씀이라고 지금 바울이 바꿨는데,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말씀 안에 체현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했죠. 이제 부활해가지고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은 체현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은 죽고 부활하여 이제 믿음의 말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우리의 입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이 굉장히 쉬워졌다는 걸 말하는 거죠. 구약처럼 막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다만 우리의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신명기의 이 말씀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9절 계속. 그대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아멘. 자, 9절 10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대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입만 있으면 구원 얻어요. 아멘. 아멘. 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성신되어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무전으로 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과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믿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13절을 다시 읽을까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네, 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아멘. 예, 이 놀라운 복음이죠. 놀라운 복음입니다. 다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이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10절 했습니다. 16장 10절. 의에 대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은 부활한단 말이죠.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간단 말입니다. 아버지께로 함으로 여러분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심판에 대하여라는 것은 이 세상의 왕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이 세상의 왕이 심판을 받았다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했던 건데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니 이 세상의 왕이 쫓겨날 것입니다. 아멘. 오,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니 이 세상의 왕이 쫓겨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세상의 왕이 누구죠? 사탄입니다. 네, 사탄 마귀죠. 자,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구절 어디 있죠? 죽음의 세를 가진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네, 히브리서 2장 14절. 아멘. 네, 히브리서 찾아보겠습니다. 2장 14절. 아멘. 다른 분도 다 아시는 거죠? 알죠. 네. 자, 2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아멘. 오,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할렐루야. 마귀가 멸망되었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가 멸망되었습니다. 아멘. 예, 십자가에서 주님은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을 기억해 놓으세요. 마귀가 멸망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멘.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네. 아멘. 자,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하여라는 것은 이 세상의 왕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그 마귀가 심판을 받으면 어디로 가죠? 불법.
네, 불못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되죠? 불못으로. 우리도 불못으로 가는 겁니다.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불못에 이 세상 사람들도 가는 거예요. 사실 불못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게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그 후에 왕이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아, 너희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거라. 아멘. 너희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거라.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염소입니다. 염소. 그 33절을 보니까요.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둘 것입니다. 돼 있죠. 그래서 양들과 염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인데, 양들은 그 대환난 기간 동안 믿는 이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양들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그 천년왕국과 영원 안에서 그 왕인 우리의 그 백성이 되는 겁니다. 다스릴 백성이 바로 양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들은 그 불신자이면서도 믿는 이들, 우리들을 도와주지 않은 이들입니다. 대환난 기간 동안 도와주지 않은 염소들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도 영원하지만 이 불못도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불못은 마귀와 천사들에게 예비됐지만 믿지 않는 이들도 여기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가 그때 요한계시록에서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왔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자, 읽어보세요. 그들을 미혹시키던 마귀는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졌는데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신원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는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졌는데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신원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 10절에 1번 각주 읽어주세요. 불과 유황의 못. 불과 유황의 못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예비된 것이다. 그러나 짐승과 거짓 신원자와 마태복음 25장 32, 33, 41절에 있는 염소들은 마귀보다 1000년 더 일찍 불못에 던져진다. 1000년이 지난 후에는 마귀도 역시 그곳에 던져진다. 아멘. 그래서 불과 유황의 못에 마귀, 짐승, 거짓 신원자, 그리고 염소들 전부 다 여기에 그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여러분에게 말해줄 것이 많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8절부터 해가지고 11절까지는 복음의 주된 내용을 그 영께서 지금 책망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속한 일들을 책망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도록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지만 이 다음에 나올 부분들은 실제 영이 오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인데,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나올 내용은 뭐냐면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아들이 수많은 믿는 이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실제 영께서 오셔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의 신성한 계시의 이 중심, 그 어떤 갈망, 하나님의 갈망이죠. 신성과 인성의 연합인 이 영광스럽게 됨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반드시 우리는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우린 영을 사용해서 우리의 영 깊은 곳에 있는 실제 영을 접속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안 그러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런 말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라이프 스타디에 이러한 설명이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실제 영,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주시는 영을 접촉하지 않으면 이러한 말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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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 8의 2번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8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8의 2요? 8의 2번 각주. 죄는 아담을 통해 들어왔고. 8의 1인데요. 읽어보세요. 죄는 아담을 통해 들어왔고 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며 심판은 사탄에 대한 것으로서 사탄은 죄의 창시자이며 죄의 근원이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태어났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이다. 자,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 네,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의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의롭게 된다. 만일 우리가 아담 안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남아 사탄이 받을 심판을 영원토록 함께 받을 것이다. 네, 여기 보니까 만일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남아서 사탄이 받을 심판을 영원토록 함께 받을 것이다. 계속. 이것이 복음의 주요 요점들이다. 그 영은 이러한 요점들을 사용하시어 세상을 가책받게 하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죽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사탄이 받을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영께서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의 주된 요점이죠. 이 세 가지가 죄, 의, 심판. 자, 그 다음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모든 실제 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말씀하시며 장차 올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영. 자, 이 실제 영이 바로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실제 영으로 오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은 성육신이었습니다. 주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제 이 땅에 한 육신 안에 있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33년 반 동안.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오심은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오심은 마지막 날 오시는 게 아니라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시는 거죠. 부활 안에서 실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제자들 안으로, 우리 안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성육신하에 오셨을 때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녔지만 이제 부활 안에서 실제 영으로 오실 때는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실제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모든 실제 안으로 인도한다. 자, 이 모든 실제는 바로 삼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삼일 하나님이 바로 실제예요. 아멘. 자, 실제 영은 우리를 이끌어서 삼일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인성을 신성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신성과 인성의 결합입니다. 이게 바로. 아멘. 자, 13의 1번 각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께서 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세상을 책망하신 거 우리 봤었고요. 나오는데, 자, 13, 1번 각주 읽어주세요. 그 영께서 하시는 일은 첫째, 세상을 가책받게 하시는 것이다. 둘째, 그분은 실제의 영으로서 믿는 이들을 모든 실제 안으로 안내하신다. 즉, 그분은 아들의 온 존재와 아들이 소유하신 모든 것을 믿는 이들에게 실제가 되게 하신다.
아버지의 온 존재와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이 아들 안에서 체현되며 아들의 온 존재와 아들이 소유하신 모든 것이 그 영을 통하여 믿는 이들에게 실제로서 알려진다. 잠깐만요. 이렇게 잠깐만요. 여기 지금 이 방금 읽은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버지의 온 존재와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온 존재와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이 아들 안에서 체현되며 아들의 온 존재와 아들이 소유하신 모든 것이 그 영을 통하여 믿는 이들에게 실제로서 알려진다. 알려진다. 예, 그래서 그 영이 바로 아버지의 모든 것과 아들의 모든 것을 그 영이 우리에게 실제로 그 영을 통하여 믿는 이들에게 실제로서 들어온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 영을 통해 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 계속. 이렇게 알리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 안으로 일에 넣어지셔 믿는 이들과 연합되시는 문제이다. 여기서 셋째, 자, 여기서 보세요. 삼위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 안으로 넣어지셔서 믿는 이들과 연합되시는 문제이다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 영은 삼위 하나님 전체를 믿는 이들 안으로 전달해요. 아멘. 자, 그래서 믿는 이들은 삼위 하나님을 표현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광스럽게 되는 거,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을 통하여 아들이 표현되고 나타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 마지막 셋째. 셋째, 그 영은 주로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장차 올 일들을 알려주신다. 그 영께서 하시는 일의 세 방면은 요한의 글의 세 부분, 복음서와 서신서들과 계시록과 일치한다. 아멘. 네, 그 영께서 하시는 일의 세 방면이 지금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에 일치한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세상을 가책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죄인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뭐냐 하면 이제 그 믿는 이들 안에 삼위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는 거죠. 아멘. 삼위 하나님이 믿는 이들 안으로 역사에 들어가서 믿는 이들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고 표현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서신서고요. 마지막 계시록은 장차 올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아멘. 네.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지금 13절 읽었습니다. 그리고 14절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인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내 것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인데 이 그 영이죠. 그분이. 그 영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은 믿는 이들을 통하여 아들이 표현되고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영이 바로 그 영이 그 실제를 믿는 이들 안으로 역사에 넣어서 믿는 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나타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네, 15절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서 내 것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16절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두 나가 나오죠. 첫 번째 나는 육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육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그러므로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거니까.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본다. 이 말은 이제 부활하여 실제 영으로 오게 되죠. 아멘. 그래서 이 실제 영도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게.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육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두 번째 나는 부활하신 영이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17절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나를 보지 못하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분께서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고 싶어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나를 보지 못하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에 관하여 여러분이 서로 묻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설명합니다. 20절부터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나가 누군지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20절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울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여러분은 슬퍼하겠으나 여러분의 슬픔은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런가? 일단은 울고 애통한다는 말은 죽음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말은 부활이죠. 아멘. 네. 자, 21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여자가 해산할 때가 오면 그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 어린 아이를 낳으면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계속 있죠, 지금, 그죠? 네. 죽음과 부활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죽음은 여기서 구속을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걸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죽음은 지금 아이를 낳기 위한 죽음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주님은 죽고 부활함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은 부활함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것과도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멘. 아멘. 자, 33절 다시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것과도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아멘. 시편 2편 7절입니다. 이 지금 인용한 구절이 2편 7절에 뭐라고 되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지금 이걸 어떻게 지금 이걸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이 시편 2편 7절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면 부활을 말하죠. 부활함으로 시편 2편 7절이 이루어졌다는 뜻인데 2편 7절을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때 오늘은 바로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네, 부활의 날을 말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이걸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오늘이 바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함으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부활함으로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도 아들이었는데 무슨 부활함으로 또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느냐 이 말이죠. 문제는. 자, 부활하기 전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왜 또 부활함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느냐. 이미 아들인데. 자, 그것은요. 주님이 성육신하여 인성을 가지셨죠. 근데 이 인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부활하기 전에는. 근데 부활함으로 이 인성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즉 주님은 부활함으로 인성까지도, 그분의 인성까지도 사람의 그 부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자, 로마서 1장 3,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에서 바울은 로마서 1장 그 1절을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별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래요. 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건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죽고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아멘. 자, 여기 이렇게 나오죠.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부활함으로 주님은 그분의 인성까지도 성육신함으로 가지게 된 그 사람의 부분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네, 우리 저기 5에 4절에 5번 각주를 잠깐만요. 4절에 네, 4의 6번 각주를 보겠습니다. 6번 각주. 혹은 표시되셨습니다. 음. 혹은 표시되셨습니다. 육체가 되시기 전에도 이미 그리스도는 신성하신 분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육체가 되심으로 그리스도는 한 요소, 곧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는데 그것은 신성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 네, 보니까 육체가 되심으로 그리스도는 사람의 요소인 육체를 입으셨는데 그것은 신성과 아무 관련이 없었단 말이죠. 그 다음.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분은 죽음과 부활을 거쳐 거룩하게 되고 높이 올려져야 했다.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람의 본성은 거룩하게 되고 높이 올려지고 변화되었다. 그러므로 그분은 부활로 말미암아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이다. 네, 여기까지. 자,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람의 본성은 거룩하게 되고 높이 올려지고 변화되었다. 그러므로 그분은 부활로 말미암아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이다. 네,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는 바로 인성입니다. 이 인성이 신성화된다는 것, 이것이 신약의 계시의 핵심이에요. 뭐라고요? 인성이 신성화된다는 것. 아멘. 네. 계시의 핵심이다. 네, 그렇죠. 인성이 신성화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되느냐면 부활을 통해 그렇게 돼요. 아멘. 그래서 부활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인성이 신성화되는 거예요. 아멘. 부활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멘. 신격에 있어서가 아니라 생명과 본성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주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잘 알고 있지만 이 부활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지만 부활을 통해서는 바로 인성이 신성화되는 겁니다. 아멘. 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바로 부활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예요. 아멘. 엄청나죠? 아멘. 엄청나네. 자,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 누군가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6절. 하나님은 맏아들을 이끄시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그분께 경배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지금 5절에 다시 한번 시편 2편 7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부활을 말하는 거죠.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 인성까지도.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6절.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이끄시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죠. 자, 이것은 맏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맏아들. 맏아들은 영어로 first born son입니다. 독생자는 뭐죠? only begotten son이죠. 독생자와 맏아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마다들은 형제들이 더 있다는 거. 네, 독생자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마다들은 많은 형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들들이 많단 말이에요, 마다들은. 그러므로 이 마다들이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분명히 다른 표현입니다. 독생자와 마다들은 분명히 다른 단어예요. 독생자는 only begotten son입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마다들은 the first born son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 많다는 말이죠. 아들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마다들이 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말은 주님이 부활함으로 수많은 아들들이 산출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자, 로마서 8장 29절. 마다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려면 많은 형제들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맏아들로 태어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말은 주님은 부활함으로 혼자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많은 아들들도 함께 태어났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네, 부활을 통해 지금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거듭났단 말이 성경 어디 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거듭났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도 태어났단 말입니다. 자,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태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하나의 큰 출산입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이 뭐라고요? 큰 출산. 하나님의 큰 출산. 네, 큰 출산이에요. 수많은 아들들이, 수많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요. 자, 21절을 읽었습니다. 16장 21절 읽었는데, 여기 어린아이를 낳으면이라고 돼 있고,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할 때, 뒤에 있는 이 나는요, 바로 이 어린아이예요. 네, 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단체적인 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은 죽고 부활함으로 이제 단체적인 나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믿는 이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수많은 아들들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산출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한 구절, 사도행전 9장 3에서 5절.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사도행전 9장.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의 빛이 그를 두루 비추므로 그가 땅에 엎어졌다. 그러자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 여기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쿠스로 이제 가는 중에 하늘에서 한 줄기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박해하는 예수다. 아멘. 사실상 사울은 지금 누굴 박해하러 가고 있었죠? 믿는 이들. 네, 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죠. 네. 네, 주 예수를 믿는 이들을 박해하러 가는데 지금 하늘에서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말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서 지금 계시는 뭐냐면요. 사울이 박해하는 그 믿는 이들이 바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사울이 박해하는 이 모든 믿는 이들이 바로 단체적인 나예요. 아멘. 아멘. 주님은 죽고 부활하여 이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믿는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죠. 아멘. 바로 단체적인 나입니다. 아멘. 그 사도행전 9장 할 때 우리가 자세히 하겠지만 사도행전 9장에 지금 방금 읽은 부분은 굉장히 놀라운 계시입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계시하고 있어요. 단체적인 나를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16장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할 때 이 나는 단체적인 나입니다. 나. 아멘. 자, 그리고 21절에서 어린아이를 낳으면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할 때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단체적인 나라 그랬죠. 그리고 한 세 사람입니다. 한 세 사람. 아멘.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아멘. 이게 십자가에서 주님은 규례들로 된 계명율법을 십자가에서 그 육체 안에서 없애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했다. 이 한 세 사람이 바로 교회죠. 교회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한 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산출된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여기에 나온 이 바로 어린 아이입니다. 이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한 세 사람인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너무 기쁘죠? 아멘. 아멘. 네, 이거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 우리는 바로 이 한 세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21의 2번 각주 읽어주세요. 21의 2번 각주. 어린아이를 낳으면. 여기서 낳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낳는 것이다.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믿는 이를 포함하시어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셨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고 모든 믿는 이는 그분의 형제들로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어 교회를 이룬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는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셨는데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했다 그러죠.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셨다. 자, 그 다음. 이 교회는 그분의 번성과 증가이며 또한 그분의 충만 곧 그분의 표현인 그분의 몸이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어린아이, 이 한 사람은 바로 교회고 또 그분의 충만이고 그분의 표현인 그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네. 네. 22절. 그러므로 여러분도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을 보게 될 것이니 여러분의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23절. 그날에는 여러분이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부활을 말하고요. 부활의 날. 네, 그래서 내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뭘 구한다. 이 말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 거죠. 아멘. 이제 하나 되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의 갈망입니다. 아멘. 예, 그 갈망인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 몸의 건축이죠. 그리고 이 한 세 사람이고.
자, 그 다음 24절.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25절. 내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비유로 말해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알려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 구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아버지께 대신 구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대신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 죽고 부활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하나가 됐죠. 아멘. 아멘. 네,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들이 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였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직접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 아버지께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지금 아버지께로 나왔다가 또 아버지 가는데 왜 왔다 갔다 하느냐면은, 자, 아버지께로 나왔을 때는 독생자로 왔죠. 다시 돌아갈 때는 맏아들로서 아들.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단 말은 부활이죠. 이제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갈 때는 수많은 아들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수많은 아들들과 함께 아버지께로 갈 때 이 아버지는 바로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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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이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지금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아무도 주님께 여쭤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여러분이 믿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이 각각 자기 갈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네, 아버지에게서 왔지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단 말이죠. 네. 자, 그 다음,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들을 한 것은 여러분이 내 안에서 평안을 얻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멘. 33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죠.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들을 한 것은 여러분이 내 안에서 평안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6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